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무슨 캠프에 우리 교회 팀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섭외가 왔는데 주일이 겹치더라고요. 주일에 전교인이 캠프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출연을 고사했다가 집에 있는 중학생 딸내미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긴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출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직원 채플이라는 자리에 서는데 이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 저와 같이 사는 저희 아내도 한때 모 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라는 이름 혹은 이 자리 자체가 낯설지만 또 저에게 익숙한 그런 자리이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 늘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학교에 혹은 그 부서에 또 업무에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갈아 넣었다. 갈아 넣었다. 요즘에 우리는 흔히 이 갈아 넣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교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전부 이 학교에 또 부서에 각자의 업무에 자신의 영혼과 또 삶을 갈아 넣는 중이시겠죠, 그죠? 이게 타의에 따라서 일어나면 이걸 갈린다고도 말합니다. 갈아 넣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갈리고 계신 중이신가요? 어쩌면 우리 중에 여기서 누군가는 자의반, 타의반, 이 학교의 업무에 또 학생들에게 갈리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론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갈아 넣든 갈리고 있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또 이 시간들이 때때로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능 낭비, 어떨 때는 감정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죠. 비록 우리가 여기 직장 생활이라고 모여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 나름의 어떤 낭비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아마 다들 있으시겠죠. 시간 낭비는 어떻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야근을 해야 할 때 그 시간 낭비로 느낄 때가 때때로 있겠죠. 출퇴근하는 길이 너무 멀 때 그 왔다 갔다 오고 가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업무가 과중하게 쌓여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 시간도 낭비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요, 재능 낭비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냥 일개 직원인데 학교를 책임지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교직원 채플에 반주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부서의 일개 직원일 뿐인데 동영상도 만들어야 하고 반주도 해야 하고 의도하지 않은 나의 재능을 낭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때때로 제가 목격했습니다. 감정 낭비해야 될 때도 있죠. 학생들 대하는 일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것 저도 간접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요즘에는 나사렛 대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근무했던 대학교 안에는 뭐 인권위원회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인권위에 찌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이 참는 데에 따르는 엄청난 감정 낭비 같은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바로 그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른바 그 유명한 나사로 삼남매가 등장합니다. 나사로 삼남매. 이 남매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테니까 그건 이제 접어두고요. 제가 나사로 삼남매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결코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가 나사로 삼남매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의 MBTI가 대략적으로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MBTI. 나사로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어디에서도 주목되거나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나사로는 I형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굉장히 내숭을 떨고 있는 중인데 저는 MBTI가 ENFP입니다. 타고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유튜브 콘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썰 푼다고 사람들 이만큼 모아놓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너 죽어봤어? 당신 죽어봤습니까? 너 죽어봤어? 난 죽어봤지 하면서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마 사람들 이만큼 모아놓고 썰 풀고 유튜브 구독자들 꽤나 긁어 모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인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적어도 성경 안에 보았을 때는 어디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요. 전승에 따르자면 나사로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과묵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언니인 마르다. 이 마르다를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마르다는 제2형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에 얽혀있는 성경 본문들을 쭉 보면 마르다는 항상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계속 분주했어요. 뭔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또 마르다의 집에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마르다가 이 집안의 호스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전통적인 프로토콜을 따르는 모양새가 나와요. 마르다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주로 일을 합니다. 음식을 손수 대접하고 손님을 시중 드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인 나사로는 손님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죠. 이게 그때 당시에 손님을 모시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정성적인 손님 맞이 프로토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계획에 의하여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꽤나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집까지 에스코트하고 또 그분에게 어떤 에피타이저를 드리고 메인 디쉬가 나가고 디저트가 나가고 또 주님 가실 때는 어떻게 환송해야 될지 나름대로 타임테이블들이 쫙쫙쫙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제2형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름대로 추측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진영 목사님은 엄청난 제2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계획표를 보내주시는데 이 시간 분 단위로 막 다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즉흥적인 인물 ENFP거든요. 아마 마르다는 그래서 더 분주한 여인, 정신없이 일에 빠져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마리아는 아마 확신의 P 성향이었을 걸로 제가 아주 강력히 추측합니다. P 성향. 왜냐하면 제가 P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P 성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내 마음에 이걸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뭔가 충동이 발생하면 이걸 꼭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하고 싶은 거 반드시 즉시 해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난로 뜨겁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뒤었거든요. 저는 먹어봐야 하고 해봐야 하고 손대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즉흥적 성향, 피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떤 충동적인 그야말로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굉장히 충동적인 것 같잖아요. 뭔가 계획되어 있거나 사전에 모의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그때에 이거 빨리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보니까 이 주님께 우리 가족이 귀하게 모아놨던 이 향유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즉시 충동적으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하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계획했을까요? 사전에 모의했을까요?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언니에게 물어보았다면 언니는 계획형이니까 그거를 만약에 깨트릴 거면 차라리 팔아서 얼마에 나눠서 빚 얼마 갚고 어려운 사람 얼마 갚고 우리 필요한 거 뭐 사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빠였던 마사로에게 말하면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주목받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마 마리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언니나 오빠에게 상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주님 보니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한 항아리, 다이소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한 5,000원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전한 나드 향유의 한 근이 가룟 유다의 증언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445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5,445만 원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랜저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랜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 뭐냐면 맥북 프로 16인치 요번에 새로 나온 M5 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고 싶은데 한 400만 원 호가합니다. 이거 한 10개 이상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유럽 여행 3개월 갔다 올 수 있고요. 이걸 월급으로 12개월로 나눠서 환산해보면 한 달 월급 470만 원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470만 원은 다 버시나 보죠. 저에게 만약에 누가 월급 470만 원 준다고 하면 저는 영혼을 갈아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470만 원씩 월급 받는 걸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되는 엄청난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5,445만 원 300데나리온 했던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충동적으로 다소 도발적으로 깨트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거 데나리온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질책합니다. 낭비죠. 생각해보세요. 이 5,400만 원 가지고 우리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 장학금 나눠주고 학교 발전 운영 기금으로 조금 쓰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햄버거 하나씩 사서 드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일리가 있는 누군가에게 타당한 그런 근거 있는 소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 마리아의 충동적인 행동이 꽤나 낭비처럼 보이죠. 그들의 질책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낭비가 맞습니다. 낭비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낭비가 납득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낭비가 납득되는 순간. 가끔씩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같은 데 가시면 아마 요런 거 유골함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사실상 이거 사실 유골을 모아가지고 이 함에 다 넣고 이렇게 봉안을 해놓으면은 1년에 많아야 한 3-4번, 적으면 한두 번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백만 원을 태운다. 이건 낭비죠. 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판자로 MDF 한번 쫙 잘라가지고 네모 그냥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냥 땅에 한번 묻고 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만 원, 어떤 분들은 막 수천만 원 그 관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비싼 관 땅바닥에 묻어놨다고 그거 때마다 파서 꺼내보는 분 없잖아요. 비싼 관 묻어놨으니까 우리 명절마다 생일마다 기일마다 가서 땅 한번 파서 관 한번 구경하자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땅에 한번 묻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낭비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이라면 낭비가 납득이 됩니다. 마지막이라면 낭비가 납득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낭비가 납득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코멘트하십니까? 그녀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코멘트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마리아만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녀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수차례 요한복음 안에서만 해도 몇 번씩 본인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저 모세의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마리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요? 우린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생존이 나의 생존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물까지도 내던지고 주님을 팔로우했지 않습니까?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우리가 꿈꿨던 엄청난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권세를 누리시고 나는 그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 먹으면서 계속 편안하게 살 걸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33년 아니라 한 100년 사시고 나는 그 옆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그런 나름의 꿈들 같은 것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그건 절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죽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는 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떤 이익과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익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코멘트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에게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내 철학과 내 인생의 경험과 어떤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벗어난다고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철학과 내 방식과 나의 타이밍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좀 벗어나더라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주님이 죽으시겠다면 죽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받아들임은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려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그저 그런 일처럼 들리시죠?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가끔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걸 가면 45인승 버스 타고 가실 때 있잖아요. 그 45인승 버스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저 맨 뒤에 창가 자리, 거기 대장들만 앉는 자리예요. 거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럼 반면에 그 45인승 버스에서 가장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최악의 험지, 가장 나쁜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저 맨 앞에 선생님 옆자리예요. 거기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 저 선생님 옆자리에 가서 누가 앉을래? 라고 묻는 질문에 맨 뒤 창가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장이 일어나서 내가 갈게, 내가 좋은 자리 포기하고 선생님 옆자리에 앉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걔는 영웅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 주님 그것과 절대 견줄 수는 없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버리시고 누구도 가지 않을 만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려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게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과연 쉬우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나 그거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는 게 나도 쉽지 않습니다라는 눈물의 절규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피 맺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순종의 상징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순종의 아이콘인지, 순종의 상징인지 우리가 잘 드러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 사건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가 엄청난 순종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상징이자 순종 그 자체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상징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이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상징이신 주님께서 그 순종이 어려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피 맺힌 절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게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덕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무엇을 받아들이셨느냐?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의 구렁텅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단 하나도 빼어날 것 없는, 단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셨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5,445만 원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존귀한 목숨을 그야말로 땅바닥에 버리신 거예요. 내동댕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주님께 동상 세워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주님 이름단 건물 세워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보상해준다고 했습니까? 돈 준다고 그랬습니까? 뭐 입지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지위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리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무엇도 따르지 않은,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주님이 그저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땅바닥에 피 흘리며 버리시고 낭비하신 거예요. 효율로 따졌을 때, 이익으로 따졌을 때, 기회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낭비하셨다고요. 이런 낭비가 인류 역사상 어디 있었습니까? 엄청난 낭비죠. 그런데 이 낭비가 결코 낭비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낭비를 우리가 낭비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낭비가 결코 낭비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도 그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담을 통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가진 방법을 다 세워서 세례 요한까지 보내셔서 온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원하시는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선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라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그야말로 낭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시고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행위를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낭비는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온 집안에 그 향유의 냄새,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낭비가 다른 의미가 된 겁니다. 낭비가요 향기가 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건 낭비였지만 그 낭비 덕분에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낭비가 전혀 다른 의미, 향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낭비의 향기를 향유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감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렸을 때 온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사랑과 구원의 향기가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공평합니다. 모두가 맡을 수 있어요. 남녀, 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향기는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렸을 때 그 구원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사랑과 구원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낭비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향유하게 되었고, 그분의 낭비 덕분에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 이 평범한 하루가 그저 주어진 하루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마주하고 있는 하루겠지만, 이 하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얻은 고귀하고 평범한 하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하루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낭비해 주신 그 낭비 덕분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향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낭비 덕분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향유하며 하루하루 그 사랑 가운데 그 향기를 맡아가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그분의 낭비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낭비를 가득 절절히 향유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십자가의 요구와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요구, 십자가의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꽤나 껄끄럽죠. 어렵죠. 부담스럽죠. 할 수만 있다면 모른 척 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마음 내키지도 않지만 주님의 뜻을, 십자가의 명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포용할 수 없는 내 이웃, 이곳의 학생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받아들이면요 아마 우리 삶도 깨질 겁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십자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자 결단하신다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감정도, 물질도 갈아 넣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나를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아마 모두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낭비는요 사랑 앞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낭비는 사랑 앞에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부디 내가 깨뜨릴 수 있는 나의 향유를 찾으셔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학교를 위해 나를 깨뜨리는 거룩한 향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향한 우리의 낭비가 그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요 학생들 대하다 보면 정말 감정 낭비라고 느껴질 때 많으시죠? 밑도 끝도 없는 민원에 시달릴 때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헛된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트린 그 시간의 옥합, 우리가 갈아 넣은 그 정성의 향유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깨트리셔야겠죠. 내가 깨져야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낭비될 때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요 갈려나가는 낭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닮은 거룩한 낭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깨트림이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의 향기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낭비하며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비를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낭비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낭비가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는 치유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과 감정을 낭비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시고 낭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과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학교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업무를 위하여 나 자신을 깨트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깨어짐이 누군가가 향유할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낭비가 학생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치유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낭비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낭비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낭비를 통하여 학생들이 변화되며 치유되는 회복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낭비를, 노력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낭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자녀, 절망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녕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낭비를 본받아 나도 주님 위하여, 또 학교를 위하여 나의 삶을 깨트리며 낭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